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주일이 다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그 시점을 짚어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고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몇 차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둘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셋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질 당하셨던 일, 또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고 구타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거기를 또 갈대로 얻어 맞으셔서 머리에 피가 다 터지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또 이미 돌아가신 그 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점에 따라서 고난을 뒤쫓아 가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잘못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궁지에 몰려서 한 질문이 내가 전능하신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벌써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환상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더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메시아의 자리에 앉는 것을 봤지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말을 했다고 그렇다면 이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돌변해서 예수님을 구타를 하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7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가 좀 맞춰봐라. 누가 널 쳤냐. 잡아내봐라. 네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이거 못하겠냐. 이런 식으로 심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채찍에 맞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모욕당하고 희롱을 당한 것이 예수님께는 큰 고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던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 희롱을 다 당하시는 게 이게 사실은 참기 힘든 고난이었다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세한 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색 옷은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들이 고발했으니 너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한번 맞아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흉내도 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또 뺨을 치고 이런 온갖 모욕과 린치를 가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해주는데 조롱하기 위한 거죠. 그러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렇게 좀 상세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치신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나가는데 빨리 못 가시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세웠어요. 자,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또 모욕과 희롱을 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때 요 말투를 썼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모욕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메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바로 블라스피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썼던 이 조롱의 어귀들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 블라스피미, 신성 모독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 모독하는 일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 행위는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역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될 뿐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남들의 어려움은 다 살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다지 그런데 왜 너는 구원 못하냐? 그런 조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구원이 아닌 남의 구원을 위해서 담당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걸 벗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추종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 사람들인데 말은 그럴듯하게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주님은 비방을 당하고 이게 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다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의학적, 생물학적 죽음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오쯤 돼서 어두움이 임했어요.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그러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죄 지은 영혼이 죽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죄처럼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큰 구렁텅이처럼 갈라놓는 그러한 일을 죄가 해요. 또 담이 되어서 우리가 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 순간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9시에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또 엘리야를 부른다고 난리가 나서 야, 엘리야가 와서 구해내 주나 보자 그러고 또 어떤 양심적인 군병은 얼마나 목이 타고 그러시겠는가, 그래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올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 이루었다 소리 지르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났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 내용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으리라, 죄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거기서 조화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본 로마 백부장, 사형 집행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겠죠.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가 바라보고 달리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캄캄하게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후 6시쯤 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내가 장례 치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데 빌라도는 의아했어요. 벌써 돌아가셨는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확실히 확인하고 시체를 내려줘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명령을 받고 재확인을 하는데 나머지 두 죄수들은요, 다리를 꺾었어요. 쇠몽둥이로 가져가서 다리 정강이를 쳐서 다리 뼈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내렸고 예수님께 가보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으로 옆구리, 가장 핵심적인 공격 부위죠. 심장 부위를 향해서 찔러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 부위를 관통하고 들어가면서 심장을 향해서 들어가는 임파액이 들어가는 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끊어지면서 심장을 다 파괴해서 물과 피, 물은 그 임파액, 말갛게 보이죠. 그 액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로 제자 요한이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직접 나아갔었기 때문에요. 그걸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밑에 나온 요한을 보시고 또 자기 밑에 와 계신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관계를 인수인계를 시켜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여인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앞으로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볼지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실제로 그 요한이 평생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은 자연사하도록 살면서 그 어머니 모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거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를 보고서 애곡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예언됐고 예수님이 친히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생물학적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지내고 그러고 나니까 또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던 대제사장 그룹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시에 사흘만이면 살아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가 꼴이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쓴 게 로마 병정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 없게 봉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한 증언을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18절에 보면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던 경험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일찍이 예고하셨던 부활이고 이것은 소생도 환생도 아닌 부활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 까무러쳐 있는데 차가운 무덤에 뉘어놓으니까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심장이 창으로 관통이 되고 그리고 3시에 숨이 져서 3시간이 경과된 분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자, 그리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은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빈 무덤에 와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 주님을 만난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40일간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사도들에게 온 세계 만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셔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 증거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차례 나타난 가운데 한두 가지만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처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고 식사도 하시는 그런 몸이지만 순간이동도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가운데 돌연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이건 영이다, 귀신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걸 다 잡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한 부활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뭔가? 자, 여기 그림이지만 어떤 어린 소년이 차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향해 돌아서서 그 엄마가 그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은 정말 비참하고 낭망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마도 아마 옆구리를 찔리고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고백할 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주먹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엔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이냐. 그러나 주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자,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의 예언 말씀은 이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잘 보시면 대비되는 두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와 우리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완전히 그와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으로 쇠약해 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6절에 와서는 비로소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로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셨던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고 그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마련하셨고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즉 복음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다 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또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또 있어요. 죄 지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 곳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대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다고 보면 돼요. 우리 대신. 그러고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실천이 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자, 거기서 피어난 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에서 피어난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데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앞으로 우리가 체험할 부활이고 우리가 누릴 영생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모와 모욕, 고통을 대신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고 또한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의미이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